안녕하세요. 예, 7월 20일이죠, 오늘이요. 초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요, 삼계탕을 먹기로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5차 수양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기가 전국적으로 좀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제 며칠 전에는 광주 호남 지역에서, 어제는 엊그저께는 이제 또 영남, 경남, 합천, 산청 이쪽에서 비가 많이 좀 내렸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피해 없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더 충성스럽게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적으로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또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2차 학예 수양회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수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7차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영생의 축복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경주교회 5차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더욱 모아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여한 모든 영혼들 꼭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또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에 함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온전히 새겨져서 충성된 그리고 순종의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합당한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온전히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이제 7월 11일부터 1차 수양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은 2차 수양회 셋째 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문자를 카톡을 받았는데요. 우리 참여하고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2차 첫째 날 오후 저녁 7시 기준으로 해서 11,287명이 사전 등록 접수해서 이렇게 좀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카톡을 좀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때도 12,00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또 2차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그 수양회장이 있는 공주 갈릴리 수양관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지금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9시부터 이제 증거가 되니까요. 이제 복음이 막바지로 이렇게 전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듣고 그것도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5차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양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좀 가지고 이렇게 수양회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이어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 시편 133편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좀 교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받게 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 각각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시편 133편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 결과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서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과 동차 그리고 영생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제목에 보면 제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은 아마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후대에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33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노래 부르면서 오세요? 울면서 오세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제목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쁨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수양회 갈 때에도 억지로 가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나 안 갈 건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성경 우리 시편 12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여기 1절에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면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하계수양회를 앞두고 구역장님이나 조장님이나 우리 임원들이 우리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갑시다. 그러면 정상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는데 부담스러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주일날도 그렇고 교회 형제자매들 교제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 자발적으로도 오시긴 하지만 때로는 권면해서 또 교제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때로는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기쁨보다는 부담감으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었도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잖아요. 맞죠? 그 교회에 함께 할 때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까? 실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상적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도 다윗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한 것처럼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각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기쁨으로 그 수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선한 것은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일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다가 시편 133편 1절에다가 형제가 연합하여라고 하지 말고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여러분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요 정말 아름답고 또 아주 소중한 그런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형제로 삼아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래서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예지, 미리 정했다라는 것은 예정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지옥 갈지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셔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미리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각 사람에게 자기 선택에 달려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뭘 정해놨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정해진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삶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땡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독생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예수님 본받으라고요. 제가 이제 이남 3녀 중에 넷째거든요. 장난같이 보이죠? 그런데 넷째인데 형 누나 전데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그 형님은 이제 나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돈 벌러 나가고 큰 누님, 작은 누님 밑에서 이제 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보니까 작은 누님이 큰 누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호칭을? 언니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윗사람한테는 다 언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언니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다 언니야 하고 다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본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맏아들로 두신 것은 이제 예수님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 히브리서 2장도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죠? 단수로 돼 있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요? 죄인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복수로 돼 있잖아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요? 하나에서 난지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맞죠? 우리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도 다 하나에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형제예요, 형제. 그렇다고 불경스럽게 형님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왜 예수님을 갖다가 맏아들로서 해놓으셨냐면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됐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길이 무슨 길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형제가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붙여질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형제 자매가 익숙해요? 낯설어요? 낯설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형제님 자매님 소리 들으면 저한테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달려오면은 피하는 꼭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요. 이제 그 형제 자매라는 그 호칭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자주 제 소개할 때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호칭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다 형제님 자매님 부르죠. 익숙하니까 슈퍼에 가서도 자매님 얼마예요? 나오는 그런 경우도 혹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이렇게 불리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다. 정말 귀한 호칭임에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라고 부른 것을 여기도 예수님도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아리송한데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혀를 좀 작게 하래요. 현재님. 불러주긴 불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형제라고 불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호칭이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형제는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앞뒤 좌우 한번 보셔봐요. 앞뒤 좌우 한번 보셔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요.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왼수예요? 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냐?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교회의 이제 사랑도 대상에 따라서 크게 좀 모습이 다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는 일방적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사랑이 없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하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냐? 표현해야 됩니다. 맞죠? 표현을 해야 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사랑은 먼저는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에 보면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됐지만 부족한 게 많잖아요. 또 성격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허물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과실이 있고 허물과 죄가 있으면 그걸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서로의 허물을 정말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에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면 허물 덮어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출가했어도
가출 말고요. 출가했어도 죽을 때까지 자녀 사랑 있잖아요.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생을 갖다가 그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시죠? 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면, 일방적 사랑 말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희생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도 보여져야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니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18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희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형제자매가 혹 계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보는 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희생하는 삶을 살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보면서요, 참 항상 가슴이 뜨겁던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아빠가 어린 아들과 딸을 이렇게 좀 데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아들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받다 보면 피가 필요하잖아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5살 난 그 딸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살려야 되니까 이 혈액형이 맞은 그 딸에게 오빠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혈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다만 이 5살짜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수혈을 했고 아들도 딸도 건강하게 수술을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혈을 하고 나서 수술 마치고 나서 딸에게 와서 아빠가 얘기합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정말 살게 됐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이 5살인 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참 생각하고 오빠가 수술 받아서 살게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은요, 이 오빠를 위해서 수혈하면 자기 생각은 그거예요.
5살, 여러분들은 수혈한다고 죽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5살의 생각 속에서는 오빠한테 피를 주면 자기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빠를 그렇게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은 그런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 몸도 내 목숨도 정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먼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들을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퍼내잖아요. 맞죠?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물에 물을 떠내면 계속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해야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사랑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먼저요, 만나면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한테 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오늘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아는 체도 안 하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면 교회는 항상 냉랭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임박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형제로 이렇게 형제자매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붙여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래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다, 그냥 단순히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주님 사랑을 실천하라고, 적용하라고 그렇게 형제자매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자매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까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여.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잖아요. 여러분, 연합이 뭐예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때가 어딘가를 확인해 보면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신학적으로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연합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 한다고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부부는 어떤 관계입니까? 옛날 갑자기 생각나네. 뭐 노인들, 어르신들 이렇게 퀴즈 할 때 있잖아요. 물어보고 답하고. 당신과 나 사이 무슨 관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라니까요.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부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하는 게 부부잖아요. 맞죠? 사랑으로 맺어진 게 부부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하는 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같이 하는 게 연합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형제자매님들 단순히 주일에 참석하는 것이 연합되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연합이에요. 고락을 같이 하는 게 연합입니다. 각 지역교회에서마다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 집회 많이 합니다. 그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정말 어머니에서는 식사 준비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봉사에도 나름대로 봉사하는 것들이 많고 또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의 수고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나는 집에서 편안히 방굴러 대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순간만큼은 연합은 아닌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거고 사랑을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달 보름 정도 학예수양의 기간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고 어려워요. 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하고 연합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디에가 있어야 돼요?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날, 수요일날 참석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연합되어 있는 모습은 운명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연합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지체는 몸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붙어 있어야지만이 여기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연합돼 있을 때만이 정상적인 공급을 받아서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나는 지금 교회 가운데 정말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면서 연합하고 있느냐, 연합되어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단순히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예? 교회하고 함께 하십시오. 운명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회 때도 너무 힘들어요.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거 압니다.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새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거고, 그 수고와 희생을 누가 할 거냐?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더운 여름에 전국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같이 기도하고 연합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시민 노릇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시민 노릇 할 수 있을까?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연합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중반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경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는 거.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돼 있어야 됩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혹시 수양회 가는 거 망설이고 계십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길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쉬어야 되겠다 하면 못 가요. 안 갑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주셔요. 그래서 정말 3월, 8월 며칠이에요? 5일인가요? 8월 5일인가? 5차 주일이? 경주교회는 여기 없습니다. 8월 5일 주일날은 어디가 있어요? 경주교회는? 수양관에 가 있을 겁니다. 8월 3일인가요? 네? 네. 여러분, 8월 그때 5차 기간 중에 언제예요? 3일이네, 3일. 8월 3일에 경주교회당 오면 굳게 닫혀 있을 겁니다. 휴가가 된 게 아니고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게 연합이에요.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다는 건 뭐예요? 저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왜 서 있죠? 제일 하려고요. 제일 하려고.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잖아요. 예, 저는 이 서서 하는 것은 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은 봉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에 성전에 없는 것이 뭐래요? 의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필요치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의미는 봉사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헌수고하시는 거예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복음의 신앙에 의해서 협력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대적, 사단 마귀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무서워서 신앙생활 잘 못한다,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구원이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닌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교제 가운데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연합되어 있는 가운데 말씀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머니 전체 교제 때도 좀 잔소리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수요일 날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다 거의 뒤쪽에 앉아 계셔요. 앞으로 오셔요. 앞에서부터 좀 앉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움직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 집회할 때, 요즘은 또 라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한 2시간 말씀하는데 한 시간 정도 말씀하면 쉬는 시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요, 쉬는 시간 없을 때는 거의 움직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습관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처음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면 처음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2시에 또 이제 식사 준비하러 내려가시는 식사주 자매님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강당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말씀 들으면 안 들어옵니다. 한 자리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요. 때로는 졸아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괜찮은데, 그런데 졸립다고 저기 학생들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표적 설교했다고 할까 봐. 그런데 서서 듣는 것보다 앉아서 듣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끝까지 들으십시오. 예? 그리고 식사조 때문에 말씀 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들어요. 끝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말씀을 등한히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해요.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듣는 자세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 정말 말씀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 집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누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예, 전도 집회 때도 강당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봉사자 외에는요. 근데 전도 집회 그 말씀 시간에 봉사자 별로 없죠? 유아 봉사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들어와야 돼요. 강당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을 때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말씀에 힘이 있어야, 말씀으로 내가 무장돼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기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왜? 못 나온다.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실은 말씀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힘이 있으면요, 속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말씀이 나오거든요.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같이 죽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혜를 달라고. 네? 지혜를 달라고. 예. 그래서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죠. 죽인다. 난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죽인다면 두려워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모습 속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위해서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아모스 3장의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생각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연합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 많은 은사와 구변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너무 어리니까 같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눠져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복음을 위해서는 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는 자기 것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연합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맞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봉사할 때 하더라도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연합은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같이 나눠야 돼요. 세상 말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런데 간혹 거꾸로 하시더라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꼭 숨겨놔.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기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근데 연합이면 같이 웃고 같이 울을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연합이 안 되면요, 이 사람 정말 웃고 있는데 나는 울고 있어. 그러면 이게 연합이라고 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연합을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랬죠? 연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높이면 연합 못합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잘난 체 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맨날 얘기하는데 자기 자랑밖에 안 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연락 오면 피할 거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교제 가운데서 뭘 자랑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번에 로또 맞았다고. 그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예? 근데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낮출 때 연합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잖아요. 있는 채 하지 말고, 예?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연합된 모습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하라고 했어요? 평화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형제 자매들도 포함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야 한대요. 되죠? 이건 수양에 가면은요 자리 싸움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속에 평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명찰 딱 붙였어요. 경주교회 누구. 그런데 한참 자리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수양회장에서 저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누구세요? 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지켜봅니다. 예? 그리고 명찰에도 차이가 있잖아. 형제자매들은 고딕체로 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명조체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리 없으면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요. 너무 이렇게 자기 것 고집하면 다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똑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제 가운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거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동참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동참하십시오. 네, 동참해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의인, 제자, 소자, 이들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파송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고 후원하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이 공주 수양관에 가서 다 말씀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동참할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그래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동참할 때 결코 상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예 수양에 함께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러는데 또 어떻게 해요?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네? 상은 더 커지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상이 더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 기도 명단을 보니까 학예수양에 모시고 갈 분이 11분인가 지금 확답자로 돼 있는데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모시고 가는 거, 그거에도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 모습으로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죠. 여러 다른 모습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 맞던 겁니다. 그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왜 또 이 땅에서 고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게 하실까? 여러분, 구원받아도 우리 고난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 힘든 세상 왜 하나님이 더 살게 하셨을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데려가 보시지. 왜 그럴까요? 자주 얘기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영광과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두 강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쪽 편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했잖아요. 뭐라고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잖아요. 자주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지금 같이 욕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 얌체 같은 놈아, 너는 어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로 회개하니까요, 돌이키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강도는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상 없어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뭐 하려고요? 그만큼 상 주시려고, 영광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예수양회를 왜 해요? 동참하면 상이 있고, 그 가운데 뭐 있다고요? 봉사하고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습니까? 상과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동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면 바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원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억 날라온답니다.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에? 보이스피싱 당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100원 투자했는데 1년 후면 1억을 주듯이 우리가 한 수고와 희생은 아주 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상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갈까요 말까요? 안 가요? 이래도 안 갑니까? 그러면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성막을 제사장들이 성막일을 도왔잖아요. 그죠? 레위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9장 4절 말씀입니다. 구장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곧 옵니다. 일할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한 많은 다윗의 용사들도 기록을 해놨잖아요. 다윗의 용사 37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600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완성됐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도 다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동참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사무엘상 30장입니다.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이 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의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까 600명이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다 오니까 자기 가족들 다 붙잡혀 간 겁니다. 낭망했어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윗도. 그런데 그 다윗이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용기 주시는 힘을 얻고 일어난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30장 6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랬거든요.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이 처자들이 다 붙잡혀 가니까, 포로로 끌려가니까 자기 자녀, 자식들, 아내를 잃은 거에 대해서 원망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지도자 다윗에게 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안 뺏겼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그런데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까 그때 이 다윗은 사람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근급하였으나 위기였지만, 그러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이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가다 보니까 200명 정도가 피곤하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 있잖아요, 물건을 지키게 하고 400명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물건만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처자만 보내주고 그냥 가라고 하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만 그것을 나누자, 탈주물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다. 그 물건을 지켰던 사람이나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동참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실 수 있어요. 이해가세요? 예? 수양회장 가서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상 주시고요, 예? 봉사해도 더 상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수양회를 위해서 지금 버스 2대를 좀 예약을 해놨어요. 한 대 더 했으면 좋겠네. 오늘 설교 마치고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있게 좀 신앙생활 하려면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정 보지 마요. 이럴까 저럴까 살피지 말라고요.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사사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전쟁 때 사사기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16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조차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16절에서는요, 이사갈의 방백들은 드보라하고 함께 했다고 그랬죠? 그 전쟁터에 함께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을 조차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루벤 백성들도 지파들도 결심을 한 겁니다.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가자, 함께 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16절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누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다 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크게 결심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뭐예요? 피리 부는 소리에 마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참여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가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가면 불편한데 힘든데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계시질 않습니까? 그런데 17절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만 하지 움직이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결심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 하나 또 있잖아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도다.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참여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 거민들을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해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누구는 어디를 성별했고 누구 어디는 성별했고 어디를 성별했고, 그런데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드구아 거민들 중에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했다. 분명히 성경 속에 딱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인데 기록을 해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고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어느 분이 정확히 다녀오실지 안 다녀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기요, 그 뭐라고 하더라?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독립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외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고국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전쟁 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은 그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그게 자랑이랍니다. 영광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외국에서 선교하신 목사님하고 좀 잠깐 교제해 보니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가장 최고로 치워주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명예로운 직업, 군인이랍니다. 왜요? 군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알아주는 그 직업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군인들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교회에서도 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일 겁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 맞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다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시편 133편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2절에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죠? 네.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론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 기름이 쭉 머리에서 흘러가지고 몸을 촉촉히 적시듯이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촉촉히 내려질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랬죠? 이슬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어디에서요? 그곳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동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날 거다. 어디에서요? 성령의 역사하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곳, 2025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통해서 천국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동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때에도 500명 이상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번 2차 때 오늘 오후에 또 침례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 착수마다 500명 이상이 침례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경주교회 몇 배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차수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나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갑시다. 어디로요? 공주 수양관으로 갑시다. 아직까지 7차까지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정말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수양회장 가서 목사님들하고 상담 통해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 하반기를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 수양회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난 돈이 없어 못 가겠다 얘기하십시오. 네? 얘기하십시오. 언제든지 방법과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그런데 다 갈 수 있는데 뭐 돈, 저보다 다 부자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 은혜 찬송 238장입니다.